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긴 사람을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얼굴을 스데반의 얼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 이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어느 개인적인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을 최고로 나타내는 사람의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최고의 영광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스데반 장로, 스데반 집사, 스데반 권사, 스데반 성가대, 스데반의 얼굴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 그 얼굴이 다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못생긴 사람도 없고 잘생긴 사람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생겼냐 하고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미인 선발대회 같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그 얼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눈썹 하나, 입술 하나, 내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성형수술을 해서 코도 고치고 눈에도 쌍꺼풀을 하고 얼굴 모양도 아름답게 고칩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기왕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상이 좋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모양은 주셨지만 인상은 내 마음에 따라 표현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내 얼굴이 빛납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얼굴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는 창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건강을 상징합니다. 내가 병들면 가장 먼저 병색이 나타나는 것이 얼굴입니다. 기쁜 표정이 얼굴로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잠언서 15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살아온 것들이 얼굴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어쩌면 자기 인격에 대한 표현일 수 있는 겁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못생긴 얼굴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갖가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미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격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링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 링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럴 때 링컨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이렇게 링컨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저들의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못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원래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화가도 없었고 사진사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추상에서 그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얼굴이 아름답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이가 20세가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늙어 보였던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과연 자기 얼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이요, 하나는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얼굴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인격의 광채를 나타낼 때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고, 부끄러운 얼굴은 수치스럽게 살았을 때, 거짓되게 살았을 때 수치스러운 얼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매스컴을 타면 먼저 얼굴을 가립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얼굴을 가진 인간이기에 인간은 먼저 부끄러울 때 얼굴을 가린 겁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숨기고 싶은 얼굴을 갖게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잘못 알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이 너무 누추해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옷을 잘못 입었다든지 집이 초라한 것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 인격이,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분답게 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얼굴은 서로 보면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둘 수 없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 얼굴을 둘 수 없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얼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믿음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 얼굴을 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얼굴, 스데반과 같이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모에 풍기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잘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